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도 정녕 이것을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 옛날에는 그 귀족과 천민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귀족집의 하나 아들이 물에 빠진 겁니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 아이를 건진 거예요. 그 아이는 약간 천민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아들이 그 천민의 집 아이가 자기를 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가정의 형편 어려운 걸 알고 학업과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천민의 집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결단을 했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불가능한 모든 일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페니실린 있죠, 페니실린. 그거를 발명해가지고 여러분 그 페니실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병을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역사를 이룬 거죠. 부잣집 그 아들을 이름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영국 수상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두 노동자들이 배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육지에 나오면은 계속 뭐 도박이나 뭐 술 마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노동자인데 바다를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다른 사람 술 먹고 도박하고 있을 때 바다를 쳐다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도록 제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선박왕이 됐어요. 선박왕.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는 교회 1시간 전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경 본문을 읽고 계속 기도하라. 너는 경제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미국 살리는 산업인이 되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담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록펠러거든요. 록펠러. 진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부가 우리 지금 일반 전화국에서 나오는 전화부처럼 이렇게 많다. 미국에 대형 교회를 2,400개를 세웠어요. 대형 교회를. 뭐 시시한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보면 정말 이거는 진짜 대단하구나 할 정도로 2,400개 교회를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미국의 대학을 세웠거든요. 저는 그 록펠러 타운을 갔다 왔어요. 미국의 다운타운이라는데, 다운타운 아주 중심가가 다운타운인데 거기 한 단계 올라서는 데가 업타운입니다. 업타운. 록펠러 센터가 청주 시내만해요.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막 몰려와서 보기도 하고. 지금도 미국 경제 정치의 영향을 그 재단이 아직도.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탄의 12가지 함정 올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동정녀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안 하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운명팔자가 바뀌었다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지옥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 복음의 능력 여러분 맛봐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는 모든 문제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뭐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주의 능력이 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와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듣거든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렘넌트 전도하게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잖아, 그죠? 메시지 들었을 때 내가 잡을 언약이 이거구나. 이긴 자라는 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한다. 아멘? 불가능에 도전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겠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플레밍 같은 사람,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오나시스, 록펠러 같은 대략 근래에 가까이 있는 역사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서론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세 번이나 큰 위기가 있었어요. 세 번이나 큰 위기가.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습니다. 세 번. 첫째가 뭐냐면 7 강대국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아주 극소수 이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강대국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를 움직인 나라잖아요. 여러분, 세계 문명이 여기에서 발상된 거예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노예로 끌려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237개 나라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그때에 쌀을 팔아가면서 세계복음화 430년 노예로 있을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 아들 유아살의 명령이 내렸거든요. 아이들 낳으면 죽이라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이러다가 자기 나라가 먹힐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애들 낳으면 나일강에 다 버리고 죽이라고 그런 거거든. 그때 아들을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주에게 발견되도록 그래 한 거예요. 이게 8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언약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전도자들인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14대 동안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나시린에 대한 언약
영적인 지도자, 민족 지도자, 후대를 키우는 지도자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셔가지고 이 사무엘이 다윗을 키워가지고 세계복음 만들어. 여러분 가끔 이래 보면 왜 그 사진에 나오잖아.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기도거든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 작은 거라도. 알겠죠? 한번 이제 진짜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사네립이라고는 아수르 군대 그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룻밤 기도한 겁니다. 보시옵소서, 지금 언약의 백성이 말살당하게 생겼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계복음 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송장으로 변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게. 알겠죠? 자,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짓밟고 약탈해 갈 때에 여러분 엘리사와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거든요.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기고 밥을 먹이면서 진짜 이들이 기도했는데 아람 군대가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요.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청년, 렘넌 통해서 하나님이 2, 3일 살리겠다고 하는 그냥 언약이 아니거든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했는데 바벨론 그 대제국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같은 4명의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얼마나 역사되느냐면 왕들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거든요. 옛날에 그 중동에 그 세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 느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전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우상에 절을 하게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청년은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들이 저 사람들은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절할래 아니면 저 풀무불에 들어갈래 하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상에 절합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풀물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7배나 강하게. 얼마나 극렬했든지 던진 사람이 던지다가 타 죽을 정도로. 근데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서 4이 다니거든. 4명이. 그 왕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봐라. 이들이 나오는데 눈썹 하나 타지 않고 의복 하나 거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그때 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불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건지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이 나라와 언어와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도록.
여러분,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을 때 갈릴리 어부들, 저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위기가 뭡니까? 주후 70년입니다. 70년경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도록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유랑민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얼마나 재앙이 왔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때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 하나가 그 밑에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장례식을 준비를 해라. 관을 가져와라. 이제 관을 가져오니까 살아있는 자기 이제 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뚜껑을 덮어라. 덮어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저 디도 장군 앞에까지 이 관을 그쪽으로 옮겨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장례식이니까 이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디도 장군이 있는 그 진영까지 가서 관 뚜껑을 여는 거예요. 디도 장군이 무슨 일이냐고 딱 보니까 관 뚜껑을 여는데 사람이 거기서 이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회당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살려달라. 여러분 디도 장군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회당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르치는 데인데 그래서 회당과 아이들을 살려주고 보호한 거예요. 여기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250년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불에 집어넣고 막 찢어 죽이고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을 얼마나 했느냐면 막 불에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정신병자들이 많았거든요. 로마 성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거든요. 추후 313년경 이 회당에서 키워진 렘넌트들이 결국은 이들이 자라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위기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1948년 해방됐거든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어. 그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사단의 영이 권력 잡은 자에게 역사를 하면은 여러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싹 완전히 그냥 죽였다니까요. 이건 성경에만 답이 있는 겁니다. 살인자의 영이 그 권력 잡은 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사람들 막 몇 명씩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살인자의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때 막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미국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거든요.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래가지고 미국에 막 복음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막 이때 독일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원자력을 개발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과학에 굉장한 물리학자거든요. 과학에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우리 후대를 복음 가진 인재로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중퇴를 했지만 거기 정치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인재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가잖아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요번에 그 캐나다에 간 최강희 목사님 오셨는데 지난번에 오셨더라고. 근데 본인이 지금 79, 80인데 그 가서 그래도 막 뭐 성전도 짓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작년하고 몸이 완전히 지금 다운되는 걸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목사님 분명히 시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어가 되는 후계자를 빨리 그쪽에 선교에 눈을 뜨고 언어 되는 후계자를 빨리 거기 세워야 됩니다. 그거든요. 후대 세우는 게 후대대학 인재. 또 한 사람은 자기 창고에서 정말 복음 가진 인재를 우리가 키우려고 한다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누가 다 동참했느냐면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있죠. 에디슨이 여기 동참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 2명을 이 학교에 보낸 겁니다. 그게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그래가지고 MIT 대학이거든요. 여기에서 세계의 정치 경제 움직이는 중요한 그런 어떤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제 사위도 여기 MIT 거기 졸업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낙심할 텐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녀들을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 아시죠? 이 대학을 세워가지고 실리콘밸리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이그 노벨상이라는 거 알아요? 이그 노벨상. 이그 노벨상이라는 거 알아요? 이그 노벨상. 그래서 신문을 가끔 봐야 되거든. 이그 노벨상. 노벨상인데 이그 노벨상. 노벨상하고는 다른 거지만 아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에서 뭔가 혁명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이 스탠퍼드 대학의 우리 한국 사람 교수가 이그 노벨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냐? 화장실 변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을 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변의 색깔이나 뭐 이런 모든 소변 색깔 이런 걸 다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발견해내는 그런 어떤 센서를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그 노벨상을 받았더라고. 무슨 노벨상? 똑똑해지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 배웠어. 이그 노벨상. 결국은 이 학교가 망대가 돼서 미국이 여기 전부 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이 학교와 인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한국이 미국에 온 선교사 때문에 살았어요. 고정임금 주치 알렌 선교사,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운 언더우드나 너 누구요? 언더우드 말고 누가 있어?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이 개혁이 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복음과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 재창조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키워진 인재들이 지금 세계를 완전히 살리도록, 지금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 1위고. 자, 그런데 그 촛대가 지금 여러분에게 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촛대가 지금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지금 복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통령 딱 이렇게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을 할 때 목사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손 위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 미국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게 합니다. 홀리데이라고 하라는 거 홀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자들이 꽉 찼고요. 마약 빠진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동성애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다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에 안류를 세워서 지금 세계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한국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기념 참여했더라고 보니까. 지금 좌파들은 이승만 부정하잖아요. 묘파네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민족이 어떻게 지금 존재해 왔는지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안창호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쓰는 게 낫다고 한 사람.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 기독교의 선봉을 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RTS 주일입니다. 렘넌트를 미래 전도자로, 미래 지도자로, 미래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저 학교. 오늘이 그 RTS 주일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참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 선교 눈뜬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는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어떤 자기 동기나 어떤 계산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인재가 모여들게 하옵소서. 알겠죠?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거기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둔 그런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본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뭐지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빛 가운데로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 나오죠.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주사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알겠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쭉 하는데, 이미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뭐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12가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된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구별된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 세상을 쳐다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렘넌트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도 보지 말고 여러분은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속도로 지금 막 정신병, 마약 중독 시대, 범죄 시대, 막 타락 시대가 막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세상에 나갈 때 빛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흑암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워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때가 여러분 몇 년이냐면 62년. 8년 후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엄청난 위기의 때 이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영적 재앙의 시대가 올 때 지금 여러분은 그 재앙 시대를 막고 빛의 파수꾼이 돼서 시대의 영적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파수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정말 세워질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못 이기고 불신자를 못 살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살았던 자기 틀과 그 올무에 딱 걸려있거든요. 저도 거기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해방시기 참 감사합니다. 그 운명의 틀에서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곳,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현장과 생업과 모든 삶을 재창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재창조.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아시겠죠?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삶의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그 회사와 현장에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라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폭탄이 터져가 역사를 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저 갈릴리 어부들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나라 온 사람들, 아니 저 사람은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여러분 자기 한계에 묶여있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 언약으로 잡으세요. 언약을 잡아야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아브라함 가문처럼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저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거기 하나님 나라임에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 붓듯 붓겠다는 거. 물 붓듯 붓겠다는 내 영을. 아니 성령 충만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면 그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못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뭐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나이 들어 늙으면 꿈이 없어요. 아유 나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뭐 죽을 때 다 되는데 이러거든. 성령 충만 받으면 늙는 게 아니고 오히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이야, 여러분 진짜 늙지 말고 무르익어 가길 바랍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날 믿으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이 돼요. 영적 사실이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고요. 막 여러분 자신이 재창조의 역사. 아멘. 어떻게 그러고 싶죠? 그럼 기도하세요. 이제 재창조 도전하세요. 알겠죠? 오늘 이거 언약으로 잘 붙드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는 재창조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다 와 있어. 알겠죠?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하시라.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기도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재창조 역사. 이따 한번 포럼 해봅시다. 언약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럼 이건 누구에게 다 와 있는데 이대로 살다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빛의 경제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권능이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지옥, 이 재앙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긴 자다, 이긴 자. 사단, 지옥, 재앙을 이긴 자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적, 무슨 어떤 것들도 우리 이길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그 어떤 권세자들이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고 넉넉히 이긴다. 이게 이긴 자가 됐다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까봐 막 사망의 종살이라 미래가 불안하고 막 점치고 굿하고 배짓을 다 하잖아요. 이긴 자. 자,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곱 망대의 이 기도의 능력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그랬거든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요?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앞에서 가르고 뒤에서 홍해 바다가 다시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도록 하늘 군대가 동원. 태양을 머무르게도 하고 달을 멈추게도 하고, 아시겠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삼시대 살리는 이 재창조에 도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 삼시대 살리는 능력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재창조. 아시겠죠? 우주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고 그 위에서 내리시는 이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라. 영적인 힘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 여러분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곧 육신 강건함이에요. 삶이 능력으로 회복되고. 그럼 뭐지요? 인력과 경제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CBDIP,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그때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건 내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삼시대 살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며 이 오력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응답이 여러분 삶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증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 뭐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요. 보기만 한 게 아니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진 자야.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거든요. 본자, 가진 자, 전달자. 못 말리는 겁니다. 저를 보고 누가 뭐 다른 얘기해 보세요. 내가 거기 영향을 받겠나. 진짜 그건 신나라 까먹는 소리거든요. 그 어떤 것들도 이미 확인, 확정, 올인 결론 냈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뭐 어떤 것도 영향 줄 수 없나.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 딱 된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실대 여정,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끝을 이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뭐지요? 또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뭐요?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홀로 서기가 되지요.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는 신앙에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10가지 발판. 절대 주권 가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증서가 성경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10가지 신앙의 발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9가지.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에 우리는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들은 이런 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뭐죠? 5가지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확신 플러스 확신이거든요. 확신 후에 확신. 그래서 62가지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시대 천명을 가지고 있고,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정 이 흐름을 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우린 이미 바뀐 자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고 우린 전도자예요. 우린 다른 배경과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알겠죠? 이따가 이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잡았는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니 진짜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거 가지고는 안 돼. 빨리 그 틀을 벗어나야 돼. 위에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이제는 정말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을 하세요. 우리 홍경표 성도님도 이제 지금 상권이 지금 여기 안에 다 지금 죽어가잖아요. 거기에 뭔가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저 상권 살릴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바누아투 대통령 왔었잖아요. 난 들어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산병원에서 그 검진을 했는데 무슨 암 같은 게 이제 그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싹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 메시지 때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 바누아투 대통령 여기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남태평양 바누아투 중심으로 14개 섬나라가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 그 나라마다 대학이 하나 있는데 법과대학이 바누아투에 있고 다른 섬나라에 무슨 다른 이제 대학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원내스 돼가지고 하는데 14개 섬나라의 인재들을 찾아서 세워가지고 그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재창조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아멘. 불가능이 가능해지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가 와야 되는데 지금 세계복음할 경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불신자가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알아들었죠? 도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내가 하는 이 업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청주지역 살릴 수 있도록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저 권순만 성도는 얼마나 인물이 훌륭하게 잘생겼습니까? 키도 크지. 회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는 성령 충만 주셔서 똑같은 회인데 한번 먹었다 하면 그냥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아멘? 왜 장사하는데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우리 집으로 들어오래. 그거는 장사 아닙니다. 한번 먹어보고 참 이거는 진짜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우리 저 철호가 철호 유빈이가 그러더라고. 짜장면을 해줬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라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맛을 보면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그럼 막 올려서 줄을 서게, 줄을. 와, 세상에. 짬뽕 하나 잘 삶았는데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 짬뽕 하나 그거 했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봐.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짬뽕 하나 그거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짬뽕 삶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문화현장 도전하시라고, 거기. 알겠죠? 거기 지금 요번에 이제 중요한 편집하는 적이라는데, 뭐 부산 그 영화제에도 이제 출품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작품이. 중요한 데 가는데, 이제는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재창조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라고 자꾸 누구 핑계대지 말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부인이 어떻고, 그 가끔 그 저 TV에 나와가지고 부부 나온 그 논장하는 얘기해 보니까 서로 지 잘못이야. 네가 너 때문이래, 너 때문. 누구 때문이요? 사실 알고 보면 나 때문인데 너 때문이라고 막. 그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겠다고,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냥 보니까.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 393은 138, 393 무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393 기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남 얘기가 아니고 내 것이 되도록, 개인화가 되도록, 나의 393이 되도록. 이게요, 교회화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세계화가 되도록. 393이 끝나는 거, 성사면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삼시대 살리는 이 7 망대 기도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한다니까.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청주 지역에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교회가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청주 사람들이 전체가 복음 듣도록 하는 교회, 청주 지역 전도. 그래서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1만 제자가 세워져서, 아시겠죠?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서, 아시겠죠? 청주 지역 살릴 1,000망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직장, 여러분 생업, 여기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뭐 부두 노동자가 선박 왕이 됐잖아요, 기도했는데. 록펠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하다가 23개, 4개 대학을 세우고 2,400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플레밍 같은 사람 페니신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의학계에 아주 바람을 불어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그런 어떤 그 균을 이렇게 잡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 직장과 생업에 나와 관계된 현장에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망대 역할을, 이제는 이걸 진짜 언약으로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붙잡고,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게 뭐예요? 가난, 무능, 질병. 이거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가난과 무능과 질병 속에 살았거든요. 이 저주가 끊어지고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게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응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이게 24 기도가 되어져서 24 아예 그냥 어디 가도 이 기도가 되어지고 어디서도 이 기도가 되어지고 24는 이미 내 거 된 거거든요. 그러면 25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지고 역사하실 거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